할렐루야. BCC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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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무여소서. 이 땅을 이루게 성령님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뿌려진 말씀의 씨앗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주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끊임없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진 만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만큼 성령의 단비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함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보다 능력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내 안에 믿음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같이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내 소망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반석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요새 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겁을 내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 떨고 있습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내 반석이시니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능력 되시니 담대히 주 앞에 하나님 일어나 반응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두려움과 염려함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모든 것을 떠나가며 하나님 안에 말씀 그대로 내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신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며 말씀 앞자리에 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기로 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니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깨어짐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담대히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난 날들의 삶이 모두 감사할 것뿐이었던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보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정말로 소중했던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 날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도적같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이 또한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점에 서서 광야로 나가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별되었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찬양 준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최원영 목사님에게 100배, 1000배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퉁이 돌들이 되신 여러 동역자분들과 그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구별되어서 광야의 길로 나선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초추에 묵상했었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견뎌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견뎌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원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날 정도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완성해 가십니다. 사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믿는 것을 떠나서 기대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준비하여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BCC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 함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그들이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자고 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부담 지기 싫어서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주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먹을 것이 생기거나 마실 것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내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들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돌려보냅시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내자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담지기 싫어서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피하고 싶었던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콱 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그 부담감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너희의 눈앞에 있는 이들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고 유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유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절대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만 계시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겁니다. 2장 17절에서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장 16절에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추운 사람에게 그냥 배고프니까 추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감을 조금 더 감당하지 않고 말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내게 주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큰 비즈니스 문제, 어떤 성도님의 건강의 문제, 어떤 성도님의 재정의 문제, 어떤 성도님의 신분의 문제, 또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 어떤 부담감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할 수 있든 상관없이 내게 왔던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힘내세요. 애쓰세요. 축복합니다. 겨우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겨우 커피 한 잔 사줄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거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이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먹여야 된다는, 나누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겨우 오병이어 나누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더라는 거죠. 언제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을 유지할 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들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요. 나도 지금 굴속에서 몰래 혼자 겨우겨우 살고 있는 내 코가 석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힘들죠. 그래요, 어렵죠. 오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세요. 이제 가세요.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요까지만 해드릴게요. 가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둘람 굴에서 함께 삽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광야, 굴, 자기는 도망자 신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자리에 400명을 책임져야 된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 중에 굶어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요, 400명 중에서 그 누구도 추워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매일 아침이 부담이었을 텐데 돌려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본다면 날마다 400명 이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400명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습니까? 이 말씀이 확정돼서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갈 때 이 굴 속에 있었던 400명은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초기에 아주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무엇으로 해요?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성도님께 부탁했습니다. 영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헌금해 주십시오. 그때 성도님들께서요, 몇십 불부터 정말 큰 돈까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그때 모인 돈이 약 5,60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후에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돈이 그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찾아가며 좋은 장비를 아껴가면서 샀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재정을 틀어서 그 귀한 장비들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마지막에 정산을 해보았더니 그 예배 장비 전체를 샀는데 저희가 들었던 재정이 약 5,600불이 들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요만큼,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갖고 반응해 주셨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BCC의 예배를 준비하여 나아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마치 내 문제 마냥 예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 내가 쌓을게요 라고 하는 그 영적 부담감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 앞에 반응했더니 그 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영적 진리가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은 내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다시요, 내게 주셨던 그 영적인 부담감이 내게 반응할 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부담감 앞에 내가 반응했을 때 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BCC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냥 버려두고 포기한 거 있으십니까? 다시 그 영적인 부담감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 영적인 부담감을 유지하십시오. 반응하고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과 빌립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떡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넘어갈 수 있는 대화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얼마나 든다고 대답을 하지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가 눈이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과에 가야죠.가 아니라 그거 나보고 돈을 내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럼 빌립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 떡집을 가거나 빵집을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떡집과 빵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고 그 답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 가운데서 떡을 구하는 이 문제 가운데 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혹시 떡을 해결하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립이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떡으로 먹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계산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을 때 시작이 될까요? 간단하지요. 왜냐하면 그 일하심은 나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계산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앞에 있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가지고서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거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봅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산하지요.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계산한 이후에 계산이 나오면 움직이고 계산이 안 나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위하여 무엇했는가 하면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계산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실요, 계산대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 없었지요. 계산대로 살았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전쟁할 수 없었지요.
계산대로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교회를 시작할 수 없었겠지요. 계산대로 살았다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서 수만 명을 데리고서 나아가서 전쟁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계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내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사건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있니? 너에게 무엇이 있니?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나 지팡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계산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오려면 어떤 힘이라도 명예라도 권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나 이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그 애굽 땅으로 돌려 보낼 때 말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무엇을 잡았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이 지팡이밖에 없어서 계산하는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소유물을 보려고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요, 내 손에 있는 나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신지, 내 삶의 소유주가 누구신지 그 소유주 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손에 소유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갖고 있는 소유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나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 안 나오지요. 겨우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무리지어 앉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초등학교에서요, 조그만 아이들 줄 세우고 앉아보세요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요,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앉아보세요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면 쉬웠겠죠. 떡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물고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앉으세요. 앉으면 이거 나눠줄게요. 앉으면 이거 줄게요 했다면 아마 5,000명의 사람들이 쫙 앉았을 겁니다. 근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앉게 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요, 그 지금 떡을 보고 나아가서 앉으라고 말한 거 아닌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앉아요? 뭐 때문에 우리한테 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에게 줄 떡이 있어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제자들이요 이렇게 반응했다면요, 글쎄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앉으려고 하니까 그냥 앉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말이었다면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앉힐 수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겠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자 눈뜨게 한 것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실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앉으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도전하고 싶은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우리 삶은 무엇하는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라고는 이 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한두 번쯤은 내 삶에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계산을 뛰어넘고 그 어떤 것 앞에 반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담감을 뛰어넘고 계산도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인가 반응해 보았는데 내 인생에 그 어떤 결과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 부담감, 그 계산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랍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때는요, 두 가지 의미의 때입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의 때이고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의 때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의 때는 이런 거죠. 내가 동쪽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서쪽에서 맺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때는요, 나는 지금 심었는데, 나는 나의 때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에 분명하게 거두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 주신 거 반응하는 거죠.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때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그때요, 에스겔의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였다면 하나님 말 돼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마른 뼈들을 군사되고 살리는 방법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결과를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자라나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언제요? 그 결과를요, 완전히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나가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나가고 결과가 좋게 날 것 같으면 반응하고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맡겨 나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기대와 믿는 것에 있으면 그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십시다. 내게 그 어떤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 부담감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그 부담감 가지고 계산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기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저와 우리 BCC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5월 한 달, 그 한 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누는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부담감을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며 계산을 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계산을 뛰어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결과를 반드시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때에서만 결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내가 무엇을 가졌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상관없이 계산을 뛰어넘으며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하고 싶은데요, 우리 BCC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BCC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될 때 계산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결과를 맡김을 통하여 우리 BCC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들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그들의 교회에 대한 부담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어서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계산을 뛰어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계산을 뛰어넘어나갈 때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아가니 우리 BCC가 말씀 그대로의 거룩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건 주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일하심의 씨앗, 일하심의 출발점인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면 가진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나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BCC 교회에 말씀 그대로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온전히 결과를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교회가 우리 BCC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과 계산을 뛰어넘어 결과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우리 BCC 교회와 BCC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싱 커뮤니티 철치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 은행 계좌를 통하여 헌금하실 경우 젤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받는 곳은 info@blessingarizona.org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펀드미를 통하실 때에는 gofundme/blessingarizona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영상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